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다윗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그 제목을 제가 정할 때 아주 복잡했는데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를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간단하게 다윗의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특별한 아주 그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세상의 종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창세기, 간단한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그 중요한 것을 이미 전 계시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 방법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와 같은 소망에서 오늘 다윗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낭만되고 좌절이 생기고, 참 내가 너무 힘들다, 인생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한 줄로 생각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낭만과 좌절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또 신약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윗, 바울도 그렇고 고통과 좌절을 겪지 않았던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참 그 비참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런 좌절과 낭망의 순간에 이 다윗의 믿음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고 돌짝밭만 남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귀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되풀이했지요. 동서남북을 따라 이 모든 보이는, 너가 볼 수 있는 그 지금 전체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모세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모세는 그 역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참 대단한 믿음. 그래서 어떤 낭만과 좌절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낙담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보면 대답이 너무 간단한데, 이 구약성경 맨 앞에는 창세기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서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전혀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만 읽어보아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뭔가요? 이런 하나님의 세상 전체의 통치에 대한, 세상 전체 운영에 대한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은 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확장이 되고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시고, 그래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서예요. 이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친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세상의 운영의 계획서를 받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알면 절대로 낙담이 안 나온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야, 다윗은 진짜 용맹한 사람이고 대장부고 호기가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뭐 큰 소리 치고 저 골리앗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소리 치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이 그런 어떤 그렇지 않은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이 들게 됩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은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포기를 가지고 헛된 용맹심을 가지고 아무데나 뛰어나가서 어떤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 다윗이 여러분 항상 호기만 가지고 용기만 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나는 너를 무찌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녔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 부분의 성경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동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뭐 다윗이 나와가지고 뭐 사울이여 내 칼을 뭐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뭐 용기를 가지고 뭐 용맹심이 아주 뭐 높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선 것이 아니죠. 그냥 동굴에 숨어 있고 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던 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 너희 반란군 나는 용감하고 용맹하기 때문에 이 정신없는 너희를 단칼에 전부 다 쳐부실 것이다. 뭐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도망을 간 겁니다. 이때 다윗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용맹심은 다 어디 가느냐?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떨 때는 숨어야 되고 어떨 때는 도망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앞에 나가서 미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앞에 나가서 그냥 칼로 싸우자 뭐 이게 아니죠. 어떨 때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말은 뭔가는 절대로 낙담은 안 한다. 낙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나팔인데, 이 나팔은 to fall down, 떨어지는 것입니다. To go down into pit, 웅덩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소나 말이나 잘 가다가 잘 보지 못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걸 가지고 나팔이다. 말이 나팔했다. 소가 나팔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절대 나팔해서는 안 된다. 웅덩이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go down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한글 성경의 낙담이라고 그러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서를 받아들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나팔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운영의 그 방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우리는 절대로 나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 결국은 나중에 그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이며 너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곳이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면 사람이 함부로 행하게 되죠. 골리앗은 이걸 전혀 몰랐어요. 골리앗은 저기 크레테 섬 쪽에서 배를 타고 가나안 쪽으로 이주한 그 같은 이주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그 실기로 신들이 나오고 뭐 등장하고 어떻게 싸우고 뭐 하는 거 나오지만은 그런 어떤 신들의 이야기는 이 골리앗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학교에서 읽으라 그러고 읽어도 잘 모르고 또 억지로 읽고 그래서 또 읽었다고 또 적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신들의 이야기, 그 전혀 신같지 않은 신의 이야기 등등에 의해서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세상의 운명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길 이스라엘의 군사는 아무도 없다. 큰 소리 치고 우리 신들이 더 막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것이 누구냐? 오늘 너로 하여금 새의 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 옆에 있지만 자기 가정에서 그 계획서에 대해서 아버지 이새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 성경 66권을 읽어야 되지만 당시에 사무엘상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뭐 성경 몇 권을 읽었어요.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여호수아, 루기, 사사기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돼가지고 그저 저 구석에서 떨고 있다가 다윗이 나타납니다. 큰 형으로서 엘리야비 나타났어요. 다윗아, 너 너무 그렇게 철부지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는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너의 입장과 처지를 잘 알아라. 말죄가 돼가지고 뭘 너가 제대로 알고 뭘 어떻게 해서 적장을 무찌르겠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그렇게. 성경이 있어도 제대로 몰랐던 이 사울은요, 저 블레셋 사람과 다윗 너가 싸우기에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너가 능치 못하다.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 군대에 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너가 그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낙담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이 낙담의 이야기를 입에서부터 내뱉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구덩이로 들어간다. 낙담이 되죠. 좌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름 가운데 나는 뭐 신난다, 나는 나는 태평세월이다, 나는 너무너무 잘 나간다,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골머리 아파서 잠도 안 오고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고단한 거라 그랬어요. 인생은 고단한 거라. 이 인생의 고단을 피하는 길은 우리 서로 갈라먹고 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킬 때 주로 사용했던 사상적인 원리가 칼 막스에서부터 나왔죠.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나왔죠. 칼 막스도 그러고 엥겔스도 그러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파악을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 어디가 돌아간다 대강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소련 사람도 그렇고 독일 사람도 그렇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니까 이 고단하지 않도록 무언가 제대로 좀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고단하지 않을까? 우리 독일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소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를 전부 다 공평하게 다 나눠버리면은 이거 우리가 다 행복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공산주의 그 이론을 쓴 거예요. 자본론이라고. 그래서 자본이 사람을 죽이니까 자본 말고 우리는 공산 함께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국가를 이제 혁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 아니면 공산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 보면은 기독교가 왕성한 그 자리에, 그 공동체에 공산이라고 합니다. 아무 사람의 것이 내놓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그걸 가져간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공산이 필요성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어떤 기독교 사상에 철저한 그런 어떤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가만히 보면은 야, 참 사회적으로 보장이 많다. 그래서 거기는 뭐 너무 가난해도 절대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들 부러워, 그런 나라들의 하는 겉으로 나타난 제도를 본떠가지고 전혀 기독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나라에 이것을 적용시키면요, 이게 안 된다. 이게 펑션이 제대로 안 된다.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로 양보하고 체면을 서로 차리고 뭐 이런 어떤 식으로 모든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그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자기는 놀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 그 사회는 결국 안 된다. 그 무슨 제도를 갖다 놔도 안 된다. 뭐 그런 사회는 뭐 공산주의를 갖다 놔도 안 되고 자본주의를 갖다 놔도 안 되고 언약주의를 갖다 놔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생은 참 고단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살 때 엄청난 일을 만나서 야, 참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세상 운영의 계획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의 말은 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그런 낙담의 말을 하지 마라.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뭐 낙담, 낭망의 말을 꺼내지 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반드시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확신하고 계속해서 소망의 말을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다윗이 브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다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누가 너 모세를 보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400년 이상을 애국 땅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까먹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질문하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뭔가 하면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가져가 나는 스스로 나로 하여금 있게 하는 자가, 이게 에흐예. 그래서 이 에흐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해요.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학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란들은 학계에서 이렇게 논란들을 이렇게 벌이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발음이, 이 문자에, 이 네 글자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네 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네 개의 글자, 여호와 할 때 한국말로는 여호와 세 글자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이 네 글자거든요. 테트라, 이제 네 개의 점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나오면 너무 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점만 네 개를 딱 찍습니다. 성경 사원. 그러면은 이제 후대에 있는 사람이 이 점이 네 개 찍혔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알고 이건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G하고 점 하나 찍고 D라고 적은 거 혹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L하고 점 하나 찍고 RD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해서 보셨죠.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에 하나님과 God인데요. 대문자 G 그 다음에 O, D 써야 되는데 대문자 G 쓰고 O는 안 쓰고 그냥 점만 딱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D. 이건 히브리 사람이 적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두려워하죠. 그래서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다. 발음을 까먹어가지고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니면 그 중간 무슨 비슷한 발음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문자를 발음해 보니까 여호와가 되더라. 그 문자와 몸이 찍힌 것을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걸 뗄 경우에는 어떨 때는 야훼가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름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여러분 죽은 것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소생시키고 소생시키니까 절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너를 보내었다 하라. 죽은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케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뭔가 하면 그 절대적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뭔가 하면 절대적인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럼 지혜와 권능이 뭐냐? 무슨 권능이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 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누구든지 간에 엄청난 그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떨 때는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를 폐하기도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실패를 하기도 된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리 생각하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가? 다윗이 평소에 물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짐승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 돌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몰아내는데 이 연습을 하다가 계속해서 해뒀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를 그대로 단번에 맞춰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이 중요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다윗의 물매에서부터 날아간 돌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대로 직통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췄겠어요. 하나님은 전혀 간섭 안 했는데 다윗이 혼자 잘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한국에서 뜨고 있는 중상외과 의사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어떤 기계와 그 참 의사의 정신 참 투철한 그런 겁니다. 참 귀한 분을 우리가 이 시기에서 봅니다. 아덴만의 해석에 의해서 고생하다가 구출된 그 베이의 승장 총상을 입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실어와서 치료를 해서 살렸다. 그 비용은 지불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지불 보증을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8억, 10억 정도 빚이 있다. 대단한 일이죠. 북한에서 탈출한 병사 총을 한 6발 정도를 맞았는데 치료를 해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언론이 찬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의사가 참 손재주가 좋고 참 박식하고 참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해서 사람을 살려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분이 고백한 내용이 내 손에 수술받다가 죽어간 사람이 100명이 있는다. 그 100명을 일일이 매스컴에서 이 의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수술하다가 죽었다. 이 사람도 죽었다. 이것만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의사가 국민적 인공이 됐겠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식사를 하고 이 교회까지 나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먹고 싶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탈이 나고 먹으면 오히려 그 질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도 뒤에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저 적장을 내가 물리쳤다. 그거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인생에 올라가고 낮아짐이 있다.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야, 참 저 사람이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고.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운영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셉니다. 공부를 잘해서 다 성공하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기술이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나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어 좀 더 의찬시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우리 자녀가 되나요? 공부 못하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전혀 세우지 않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다.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만 하나요? 그렇습니까? 그 20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그 사람이 계속 그 실패의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계속 천년만년 성공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저 맡겨버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어디에 내가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애굽왕 바로가 아내는 또 자라가가지고 그 가정에 또 참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 어떤 역경 가운데서 그 후에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땅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른 것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된 구원이 발생하더라는 뜻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늘 그렇게 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갑니까?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됩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됩니까?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운명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가도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였기도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가 되기로 하더라고.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실존의 인물. 나는 그분이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그 후손
10대, 20대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사업을 해서 미리 이제 만들었던 사람.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계속해서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즘 보면 저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은행에 맡겨둔 돈은 그저 그냥 통장 하나가 전부예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가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이게 참 무엇인지 참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잘 되는 사람도 또 못되는 사람도 힘든 사람도 아주 성성장구해서 기운이 펄펄 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운용의 법칙과 통치의 법칙을 제외하고 네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망령되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무슨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라. 제가 어떤 불신자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첫 응접실에 가서 앉았는데 딱 앉은 자리에서 벽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기는 하면 God bless this house라고 써놨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혀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그 모습을 한 번이나 보여주지. 비아냥거리면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을 부정한 내를 죽이는 그런 능력이 지금 한번 죽여보라 그래 라고 과감하게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 특히 그 독일의 니체 같은 사람 뭐라고 외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생각하고 삶을 해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를 한번 쳐보라 그래 라고 과감하게, 그거 대학 교수였거든요. 자기의 가르치는 그 교실에서, 강단에서, 그 도시의 거리에서 외쳐댔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니체는 정신병에 걸렸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추운 겨울 눈이 쌓이고 얼음이 은 땅도 이게 찬지 뭐 어떠는지 모르고 맨발로 거리를 다니다가 결국은 동사해서 죽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치셨다면, 교실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그 말을 하고 그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죽었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갑자기 쳐가지고, 그러면 많은 그때 그 장면을 본 학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도 믿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누구를 죽인다든지 당장 뭐 벼락을 내린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을 보고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한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운영의 체계와 그 방법, 그 운영의 시스템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지금 당장 벼락을 내려서 나를 쳐보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가는 사람에게 벼락을 치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벼락을 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벼락이 너무 많이 떨어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에 대한 요구를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간 들어가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죠.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발생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윗의 믿음은 47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믿음 세 번째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이 도대체 무언가? 하나님은 평화를 추구하시지 전쟁을 왜 추구하시나?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읽어본 사람, 이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 그 사만시대 고려, 신라, 백제 너무 싸우고 전쟁하고 그랬죠. 저 북방 영토에 중국 사람하고 거란족하고 몽골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얽혀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많이 빼앗고 또 가지고 또 뺏기고, 그것이 역사책이에요. 조선시대 보면은 당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헐뜯고 서로 hir난하고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예요.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도 이 싸움의 관계. 지금 세상도 여러분 이 전쟁의 관계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쟁해서 누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모든 세상 역사는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전쟁은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추구하기를 바라시는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때 나오는 참다운 평화가 진짜 그 평화지. 지금 세상에 있는 평화는요, 일시적이며 이 세상 평화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유엔에서 평화를 아무리 그냥 이야기해도 이 세상은 평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평화군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전쟁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쟁은 없을 거다, 우리는 평화다, 평화를 사랑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운용 계획을 보면 그렇지 않다. 말세에 열짐승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시대 아닙니까? 열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 짐승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결국 도태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덤탱이 씌우듯이 복을 엄청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했는데, 결국 전쟁의 결과는 뭐냐? 다 전쟁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스라엘만 더 부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끝내놓고 볼 때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미국 전체를 장악했죠. 또 팔레스타인 땅도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로 또 들어서게 됐죠. 전쟁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와 연관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세상 운용 계획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놀랄만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놀라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그 독립전쟁은 미국하고 영국이 싸웠죠. 독립전쟁에 여러 가지 참 흥미를 끄는 일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장군으로서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전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하면은 3분의 2는 영국이 이기고 3분의 1만 미국이 이긴다. 전투를 벌이는데 미국 군이 이게 전쟁할 만한 그런 어떤 물자들이 절대로 부족하니까, 영국 사람이 영국에서 실어와가지고 그 전쟁을 오래 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전쟁의 기술도 있을 것이고 물자도 있을 것이고 성성장구 미국을 전쟁만 하면 저런 분위기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 승리하게 돼 있다. 그건 우리가 사는 델라웨어하고도 관계가 많죠. 영국군이 군함을 몰고 군사를 싣고 이 델라웨어 강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쪽에 이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갑니다. 그날 날씨를 그 날짜를 잘못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따라 엄청 춥고 눈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막 춥다 춥고 얼어 죽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도대체 이게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으로 그 전투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이제는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비록 그 전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슴은 쓰라리고 아프죠. 그래서 그냥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상하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운용 계획을 딱 눈여겨보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참 교회가 되기만 하면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게 되면 그것은 거짓 교회가 되지만 참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쟁이 나더라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역사의 정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든 모습들을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해서 딱 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지 정확하게 눈여겨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세상 운용 계획서를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큰 소리 친다고 야 대단하다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너무 형편도 어렵고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곤란하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눈물을 붓다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서 안에서 여러분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